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은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해요.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이제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뿌리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다가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이제 잠시 머물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경박하여 결박하여 넘겨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 일행들과 교회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울면서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 내용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깊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이 성령의 매인 결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매임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활의 뭡니까? 그 실을 묶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것이 매임이더만요. 아무튼 매여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지배와 지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배와 지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결정이 어떤 성령의 지배와 지휘 아래에서 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이 결정이 성령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말씀들을 바라보면은 바울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이제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성령이 강압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 교회 나가기 싫어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나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교회들에서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패만 하고 해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 보니까 당신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딴 일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간증이라는 것을 할까? 이 한국 사회가 이 사마니즘의 영향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신이 강림해서 행하는 강신 무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워서 행하는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그죠?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무당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 가운데 이 간신 무당들이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병, 신병이라고 그래요. 무병, 신병. 이 신병에 들면은요, 의술로는 낫지 않아요. 그 신병을 낫기 위해서는 무당이 되어야만이 그 병에서 노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잡신이 그 무당이 되도록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무당이 거부하는 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이 되어지고, 무당이 될 때 신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꼭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런 무당이 되는 과정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영향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사도 바울이 분명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한 그것은 바울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 일이 그 제자들의 어떤 이성적, 상식적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과 또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객관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결정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 본문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하니.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자기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안전이나 편안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곳을 찾아 향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어떤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다.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안전이나 편안을 구하고 그 안전과 편안한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신앙의 삶이,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정도, 저 정도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그곳에 올라가는 이 이야기가 그 당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어진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었을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주 80년에서 90년 당시이거든요.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로마 정부의 그 강력한 어떤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 300년이 될 때까지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말해주는 그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모두가 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 시대야 지금 별반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들은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런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겠습니까? 당연히 크죠. 주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뭐하지 않고서는, 각오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일이다.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기야 지금은 옛날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박과 환난이 또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요,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메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내가 믿는 엄마로서, 믿는 아빠로서의 메인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집사로서의 그런 메인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메인들이. 그 메인 안에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손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생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요,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보여지는, 드러나 있는 그런 그 결박과 환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 매임 속에 그런 결박과 보이지 않는 그 환란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뭐 적당히 교회 나오고 그건 적당한 거예요. 캐톨릭이 그런다잖아요. 이 캐톨릭 신자들은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처럼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자기 같은 것들이 무슨 천국 가냐. 우리 같은 것은 연옥 정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세 가지 영역을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연옥, 또 하나는 천국. 이 세 영역을 생각하면서 자기 같은 것들은 연옥 정도 들어갈 거다.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신부님이나 이게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실제로 한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는 연옥 정도?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개나 거리나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죠. 그러면서 무슨 천국이에요. 저도 고민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활에,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부인할 각오하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뻔히 알아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그 결박과 환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의 양심 지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결사 막아보려고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이 결정을 하고요, 또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막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막아요. 어쩌구리? 이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요.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 중요하고 주의 이름을 유한다 하더라도 꼭 네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논리로 바울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선교사로 나간 우리 김 목사님, 부모님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어? 꼭 한국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예전에 저도 지금 호주로 가신 집사님,
그 고생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리고 막상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그분도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잘 아시니까. 꼭 집사님 호주로 가셔야겠어요. 네. 가셔야겠어요.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것을 설득하죠. 설득이 안 돼. 결국 가셨어요. 가고 나서 진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자 눈물로 예언해 보기도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보기로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결정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흥미있게도 오늘 본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이 옳았다, 아니면은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 어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요, 일본이 1910년에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한국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신사참배가 더 강력해졌어요. 당연히 교회들은 반대를 했죠. 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투옥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신사참배를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감옥 간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리고 폐쇄된 교회가 200교회. 그리고 순교자도 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명 정도가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응했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심각한 교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1세기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로마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그 박해가 주어지자 당연히 어떤 성도들은 배교하죠. 아예 안 믿어. 그런 종교 안 믿어. 하고 교회를 갖다가 아예 그냥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산으로 또 굴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도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산으로 굴로 도망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정체를 숨기고 이래.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에이, 저것들 믿음 없는 것들이요. 이런 정죄의식 없었을까요?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비난하고 정죄하죠. 또 반면에 거꾸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신앙 때문에 죽어간 그 순교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나는 왜 죽지 못했을까? 용기가 없어서, 이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동굴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따뜻한 아루목에 자고 있는데 그들은 그 추위에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어났겠죠. 이런 갈등들이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들이.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해주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들을 뭐 하더라는 겁니까?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존중하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결정이 성령의 감동을 한 것이고요. 그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한 거예요?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그런 소중한 마음의 자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분명히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자기의 영화를 누리고 자기의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부귀를 위해서 신앙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의 방편으로 삼지는 않는 거거든요. 다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고, 그죠?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단,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분수에 맞는 판단과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한 제자들도 바울을 향해서 뭐 하잖아요?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반대했지만 그가 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쳤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성도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한 그 결정이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나 같으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나름대로 그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그 나름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가 탐욕스럽게 이게 아니라 그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한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런 태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가운데 나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연륜과 신앙의 나름대로의 그 분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한다. 그 나름대로의 그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나름 분수에 맞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자세, 그도 주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고, 나도 주를 위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주를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마음 자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라는 그런 기도하는 그 자세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결박과 매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각오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 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보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